할렐루야.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죠. 작정된 자는 다 믿습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습니다. 이 말을 조금 이렇게 비틀어서 얘기하면 작정된 자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할렐루야.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누가? 아멘. 대단한 분들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음받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작정, 지을 짝자, 이미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이미 정하셨어요. 택하셨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전부터 영생 주시기로, 생명 주시기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습니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으니까 조금 비틀어서 얘기하면 작정된 자만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작정 안에 있다는 거죠. 은혜죠. 할렐루야. 영국의 유명한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30년 넘게 이제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언젠가 본국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인도라는 곳이 대단한 오지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이제 그 오지에 가서 사역하는 것을 활동 보고를 할 때 정말 은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손들고, 선교사님, 당신은 원래 구두 만드는 사람이죠? 구두 만드는 사람이죠? 여러분, 구두 만드는 직업이 뭐 그렇게 직업에는 귀천은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의 그 출신이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한 사역과 그가 한 일에 관해서 평가절하기 위해서 좀 비난할 뿐만 아니라 좀 창피를 주려고 이렇게 이제 구두 만드는 출신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받은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내가 어떻게 구두를 만들 정도의 실력이 있겠습니까? 구두를 만든 게 아니고요, 그냥 떨어진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의도가 비난하고 공격하고 창피 주려고 하는 의도로 던져진 질문에 그걸 여러분 상처를 받았으면 무슨 소리 하냐고 하면서 화를 냈겠지만, 나는 구두 만드는 정도 실력도 없어서 구두를 어떻게 하는 사람? 수선한 사람.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이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저부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어떻게 볼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기분 좋죠. 그렇지만 뭔가 비틀어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마음과 상관없이 이렇게 말을 하면 상처를 받죠. 그래서 그걸 또 반응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가 이상하게 되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전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자존감이 높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존감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할 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의식하는 것이죠. 이 전혀 또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내가 그래서 어떻게 나를 하나님 평가할까? 적어도 사람들이 다 아니다 해도 하나님만 나를 오케이 하면 나는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고 애쓰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심리적으로 보면 자존감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찬송 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몰라도 괜찮아요, 그죠? 세상 사람 나 인정해주지 않아도 전혀 문제 없어요. 누가 날 알아주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니까. 아멘. 그래서 그런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은 되게 마음이 넓어요.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올바르면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 관심을 갖고 또 사람의 시선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가야 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 얘기가 나오는데, 그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를 거쳐 밤빌리아의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오늘날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중부에 있는 알바크라는 한 도시를 말하는데, 그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불렀죠. 이곳에 가서 어느 회당에 들어갑니다. 주전 한 1세기경에 이 유대 예루살렘에 로마가 이제 들어오면서 로마 식민지화되죠. 그래서 로마 사람 뵈기 싫어서 유대인들이, 특히 믿음이 있는 철저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외국으로 많이 이주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 그 소아시아 지역의 전국으로, 전 세계로 사실 흩어집니다. 유대인들은 흩어지면 어느 곳에 가든, 어떤 도시에 가든 어떤 마을에 가든 유대인들 세 가정만 모이면 뭘 만드냐면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회당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마다, 우리 주일 지키는 것처럼 안식일마다 거기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책 모세오경이죠. 그 율법을 낭독하고 안식일마다, 그 다음에 율법을 공부하고, 또 율법을 강해 랍비가 그 율법을 풀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시편을 가지고, 시편에 있는 찬양이죠. 시편은 찬송곡입니다. 시편의 찬양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다음에 랍비가 또는 그 회당장이 거기 회중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오늘날 말하면 설교처럼 이렇게 하는 회당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느 곳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다닐 때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로 지금 상당히 많은 수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사는데,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한인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자기들의 율법을 주축으로 한 유대교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믿는 이 신앙, 종교를 유지하고 그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당 중심으로 그들은 모든 생활을 해나갑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 중에 이방인 선교가 열려서 수리아 안디옥에 출발한 구브로로 비시디아로 이렇게 출발하는 그 모든 선교 여행지에 다 바울이 가게 되면 첫 번째로 문 두드려 간 곳이 바로 안식일마다 이 회당을 찾아갑니다. 왜? 회당에 가면 자기 동족이 있어요. 말이 통하고 문화가 같은 동족이 있어요. 또 같은 신앙을 가진, 즉 여호와를 믿는, 율법책을 같이 경전으로 믿는 같은 신앙을 가진 그런 동족이기 때문에 바울서는 항상 그 회당을 찾아가서 먼저 동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회당에 찾아가서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어느 안식일에 그 이제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끝날 때쯤에서 회당장이 이 바울 사도에게 뭐 소개했겠죠. 뭐 어디서 온 누구라고 소개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형제들에게 혹시라도 뭐 권면의 말씀 할 거 있습니까 하고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일어나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그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었습니다. 유대교에 철저하게. 사실 그 예루살렘을 떠난 것도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룩한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거룩한 성전을 막 회방하고 그러니까 그거 보기 싫었어. 우리 믿음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좀 잘 지키자. 저 배기 싫은 로마 사람들 피해서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된 거거든요. 이들은 철저하게 아주 신앙이 아주 강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철저히 유대주의적인 율법적인 신앙 생활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사실상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익숙했지만 그 율법에 너무나 속박이 컸어요. 율법 신앙은 뭐냐면 철저하게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율법을 지켜서 결국은 뭐냐면 율법에 규정한 대로, 율법의 규례대로 철저하게 우리가 준수함으로써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그게 핵심인데, 실제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알죠? 10가지 계명을 613개 조항으로 쪼개가지고 디테일하게 실천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딱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율법에 그물망이 걸리는 겁니다. 소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 지키라, 이 율법 한 계명 하나를 여러분 34개의 세부조항을 찢어 쪼개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려면 해가지고 나누어요. 그걸 철저히 지키려고 몸부림치는데, 심지어 계란 하나 정도의 무게, 이런 무게를 여러분 옆으로 옮겨놓는 거 일입니까? 일 아닙니까? 그걸 일이라고 보면 좀 그렇죠. 근데 그걸 일이라고 봐서 만일에 그 정도의 수고한 것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다, 이렇게 정죄하면 율법 지킬 수 있겠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시장하신지라, 뭐 예수님이 다 잡수셨다는 말씀은 없지만 제자들이 밀상 몇 개 잘라가지고 비벼가지고 입에 틀어놓고 먹습니다. 그 광경을 철저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몇 사람 보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당신의 제자들 왜 율법을 준수하지 않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몰아붙여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율법에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철저하다 보니까 모든 인간 삶이 모두가 다 율법에 거치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 가도 율법 걸리고 저기 가도 율법 걸리고.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는, 은혜를 베푸는 하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구원을 주는 통로가,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아주 그물망으로 이렇게 아주 감싸듯이 쌓아가지고 어느 것 하나 내 자유 없이, 어느 것 하나 이렇게 해도 율법에 걸리고 저렇게 해도 율법에 걸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10가지 계명을 613개의 세부조항을 쪼개서 그거 하나하나 따지고 하나하나 걸고 넘어지면, 여러분 율법을 지킬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비추어서 사람을 딱 보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정죄를 받아가지고 그 무거운 정죄 안에 지금 있는 겁니다. 난 율법 지키지 못한 사람이다. 무거운 죄의식과 정죄의 감이 항상 그들의 마음을 옥조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자유가 없는 거죠. 마음의 자유가 없으니까 기쁨도 없는 거죠.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지만,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율법 안에서는 자유가 하나도 없는, 기쁨이 하나도 없는, 항상 율법이 자기를 올가매는 올무가 되어져서 율법의 감옥에 갇혀서 항상 정죄를 받고 스스로 정죄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는 그야말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정죄감에 벗어나지 못하는, 물론 그 중에 바리새인, 의롭다 자찬 바리새인들은 양심이 무뎌진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 양심이 털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 사람들에게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그렇게 양심의 불에 타가지고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야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에 철저했지만 하나님도 사랑하고 정말 율법도 사랑하고 민족도 사랑하고
그렇게 또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했지만 율법은 그들에게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자유를 주지 못하고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율법적으로 살아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정죄감만 있는 그런 상태로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당신의 조상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마 했던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분이고, 그분을 당신들은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나를 정죄하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고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억눌렸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바울 사도의 설교가, 복음적인 설교가 그냥 뭔가 문을, 닫힌 문을 확 여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을 얼마나 많이 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했든지, 그 모임이 마쳐지고 돌아갈 때 사람들이 선생님 다음 안식일에도 오셔가지고 이 말씀 또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그 도시에 온 시민들이 다 모여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누구나 다 오라. 그런데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렇게 기쁨으로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율법의 사슬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를 얻고 감사를 받으면서 기쁨을 누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본문에 보면 시기가 가득해서, 질투가 가득해서 바울의 전한 복음을 반박하고 그 다음에 비난하며, 반박하고 비방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몇몇 무리가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비난하고 반박하며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제 반대로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왜? 많은 사람이 모여 바울에게 주목하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주목하니까 그 시기심이 나가지고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조차도 하나님은, 여러분, 선별해서 오라 하지 아니하시고 복음 안에 다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에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나 다 오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걸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하는, 소명, 부를 소자예요. 사람 부르는 거잖아요. 내게로 오라, 부르는 건데, 이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부에서 들리는 소명이에요. 외적인 소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국장로님을 불러내기 위해서, 예수 안 믿을 때 불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국장로님을, 지금은 장로님이지만 옛날에는 불신자였을 때 불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복음 안에 초청할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 따라합시다, 전도자를 보낸다. 전도자를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 먼저 믿은 사람에게 야 누구에게 전도해라 이런 감동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 아무개, 친척 아무개, 우리 동네 누구 아무개,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감동받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서 아이고 아무개 씨 교회 좀 갑시다. 우리 교회 집회하는데 좀 가서 좀 은혜 좀 받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복음이 그 사람에게 귀로 들려져요. 그래서 밖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 교회 가자는 말 하나라도 듣게 만드는 것, 이것을 외적으로 하나님 그를 뭐 하는 거다? 부르시는 거예요. 외적인 소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외적인 소명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아무리 전해도 안 들을 것 같아. 이 사람 빼놓고 여기만 전해. 그게 아니에요. 따라서 누구나 다 오라. 아멘. 누구나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래, 누구든지. 아멘. 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20장에 보면 누구나 오라 누구나 오라 이런 찬송이 있어요.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할렐루야. 난 이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감동이 돼요. 어느 누구나 돈 없는 자도 죄인도 괜찮아, 실수한 자도 괜찮아, 세상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이 사람 안 돼, 이러면 세상에 전부 다 선별하잖아요. 미리 이 사람은 안 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딱 그렇게 그 선을 그려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초청할 때, 구원으로 초청할 때 외적인 부르심은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여기 타종교인도 괜찮아요. 여러분 죄인도 괜찮아요. 가난한 사람도 괜찮아요. 병든 사람도 괜찮아요. 장애인도 괜찮아요. 문턱 높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항상 열려져 있어요. 따라합시다. 열려진 구원의 문. 아멘. 은혜의 때 구원의 문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오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 없는 자도 와라 그랬어요. 돈 없는 자도 와라. 가난한 자도 와라 오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누구나 다 오라. 그런데 이 누구나 다 오라라고 부르는 그 음성이 바로 뭐냐면 전도라고 하는, 선교라고 하는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서, 선교라는 또는 전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외적인 부르심을 어느 누군가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도하러 가는 거는 여러분 내가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 일을 하러 가는 거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개를 불러서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하러 간다. 이건 하나님이 가는 그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로 지금 그 사람을 부르러 가는 거예요. 무슨 소명? 밖에서의 부르심, 외적인 소명.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근데 이 외적인 소명은 여러분 보내는 게 중요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차별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여러분 태국에는 불교인들이 98%가 불교인이에요. 아니 더 됩니다. 다 불교인이에요. 아니 거기 불교 사람만 사는데 우리가 뭐라 복음을 전할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내는 거잖아요. 보내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구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일은, 선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해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쓰임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일에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에게,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영육간에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보상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일이 상급이 제일 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 전도의 대상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하지 마십시오. 전도하세요. 그 사람이 안 돼요, 목사님. 아무래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차별이 없다. 근데 차별이 없이 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회당에서 그 복음의 핵심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온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거기 앉혀놓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 없었다면 바울은 그날 정말로 누가 반박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정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몇 사람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대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반박하고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에 반대되는 발언을 하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또 싸늘해졌겠냐는 거죠. 이런 방해자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방해자가 들어오는 것조차도 하나님 막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 누구나 다 불렀지만 따라합시다. 다 믿는 것은 아니다. 다 믿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이 시간 예배도 차별이 없이 다 부르셨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관심은 갖되 관심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관심자들 있죠. 관심자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처음 듣고는 다음 안식에 또 들어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뭔가 신기한데, 뭔가 새로운 말씀인데 관심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안식에 또 와서 이 말씀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청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지금 관심이 일어난 거죠. 할렐루야. 이 관심조차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관심조차 없는 사람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심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어떤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 그때 정말 잘생긴 청년이 하나가 예수님께 정중히 물어봅니다. 제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물어요. 너가 율법을 잘 지켰느냐?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께 그를 바라보시면서 사랑스러운 눈동자로 그래,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도다 하면서 너 있는 재산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주고 그리고 다음에 넌 나를 쫓으라. 근데 청년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보세요. 관심은 지대하게 영생에 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하면 주님이 주신 말씀을 관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진짜 영생이 관심 집중 1번이었으면 주님의 답을 들었으면 그 답대로 일단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들어갔다. 그 사람은 관심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호기심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영생에 관심이 있었지만 정작 영생을 위하여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있는 물질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 알거지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하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받아서 돈도 많이 버시고 성공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공은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우리가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은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정인들 그 복 누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 관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관심을 어떤 실천으로 나타내 주는 것을 한번 보여봐라 이거예요. 이 청년이 그래 예수님께서 물질 다 팔아서 나눠주고 쫓으라겠으니까 해보자 하고 그런 시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 팔아서 이 사람 알고지 만들었겠습니까? 영생도 주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영생에 여러분 그 확보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팔아서 가난에게 나눠주고 선한 일 하는 거 아닙니까? 팔아서 그냥 뭐 헛되게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그 말이야. 천국에 쌓으라는 거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에 물질 우선이 아니라 영생 우선, 하나님 우선으로 가면 물질을 내가 팔아서 나눠주고 내 손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분도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베드로 같은 분은 갈릴바다에서 주님께 부름받아가지고 주님 따를 때 다 버려두고 떠났어요. 근데 베드로 알거지 돼가지고 여러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장인 장모 여러분 다 부양했고 식구들 다 부양하면서 가족들 분양하면서 예수의 제자로, 그것도 수제자로 인정받으면서 주님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 밖에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너가 가지고 천국과 영생하는 그 관심과 내 물질적인 관심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 너는 물질적인 관심 속에 휩싸여 있으면서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근데 이 관심이 천국에 관한 영생에 관한 관심으로 집중되어야만 되는데 지금 이 사람 두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냥 그 관심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죠. 여러분 신앙이 관심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관심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관심 많아요. 관심조차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 다 비난하는 사람들이고 공격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복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관심을 다 가지고 있다면 관심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 대한 관심, 성도들은 신령한 것, 영적인 것, 하늘나라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 관심만 갖고 있으면은
발전이 없어요. 그 관심만 갖고 있으면 결국은 관심은 끝나버려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이 관심에서 한 발짝 더 진전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가 복음의 핵심을 말할 때 마음이 열리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따라합시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더라.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어요. 할렐루야. 이 말은 복음이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차별이 없이 들려지지만, 외적인 소명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그 소명을 듣고 외적인 소명의 소리에 관심만 일으키다가 중단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아버지로 영접하고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고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의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내적인 소명. 자, 외적으로 복음이 내 귀로 들려질 때 동시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합니다.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귀로 들려지는 이 복음이, 외적으로 하나님이 들려주는 이 복음이,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들려진 복음이 내적으로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열어요.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믿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그 역사, 이 역사가 바로 따라합시다. 내적인 소명.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 양심적으로 거짓 없이 고백을 한다면,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작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외적으로 복음을 많이 들어도 여러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왜 안 믿냐면 속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니까. 그래서 영생 주시기 작정된 자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그리고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따릅니다. 믿어지게 만든다. 아멘.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외적으로 들었을 때에 외적인 복음에 들으면서 그냥 감동만 받고 관심 정도 유발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듣고 아예 감동도 받지 않고 도리어 반박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도리어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속에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 48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다. 따라합시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아멘. 선택받은 사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원래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작정이 있다고 그냥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작정이 있다, 당연히 하나님이 선택된 선민이다, 이런 생각을 그들은 사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적인 율법적인 신앙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아, 내가 택함 받은 사람들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알아지게 된 거죠. 이게 배워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서 역사하셔서 믿어지니까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택함을 받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선택을 입은 사람인가?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외적 부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전도해야 됩니다. 누구 전도해야 돼? 아유, 목사 안 돼요. 그 사람은 철저하게 불교주의자고요. 철저하게 다른 종교입니다. 철저하게 그 사람은요, 저 이단에 빠졌어요. 그 사람 철저하게 종교와 부정한 사람이 안 돼요. 그 사람은 전도해도 소용없어요. 이거 단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택정함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러분이 구별하고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택하심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복음을 전하라. 누구에게나 다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하라.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가서 전도했더니 그날부로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믿음이 막 성장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오늘 전에도 안 듣고 내일 전에도 안 듣고 지쳐가지고 목사님 이 사람은 하나님 택함이 없는 사람인가 봐요. 나 전도 안 할래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이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믿을지 내일 믿을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외적으로 하나님 성령을 통해 전도를 통해서 부르실 때 그 순간 첫 번째 복음 들을 때 영접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적인 그런 고집이 세고 어떤 경험적으로 이 교회에 대한 상처가 많고 여러 가지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처음 들을 때 마음이 안 열립니다. 듣고 또 듣고 듣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마음이 열리거든요. 근데 그때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은 언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죽을 때까지. 실제로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은 죽기 일보 직전이라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자녀들이, 딸이 또는 아들이 또는 며느리가,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만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비하심이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할 겁니다. 입을 열어서 그냥 한마디만 그냥 예라고도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예라도 해. 여러분 그것도요, 그냥 고개를 옆으로 흔들고 꼴깍하고 세상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택정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작정이 없는 사람이구나.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생명이 있는 한 내일 전도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부인하고 전도를 많이 받았는데 예수 부인하고 죽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때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구별하지 않는 하나님, 누구나 다 오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다가가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소개하고, 여러분 내 친구에게도 이웃에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누구나 다 오라 했으면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그랬거든요. 마음으로 믿는 거, 이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한다. 즉 성령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외적으로는 이미 다 불러요. 하나님 누구나 다 불러요. 누구나 다 오라 다 불러요. 대한민국 사람 전체 다 불렀어요. 전 세계 70억의 인구 다 하나님 불렀어요. 누구나 다 오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다 세상 다 사랑해서 다 불러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전달될 때 여러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따라합시다. 택정함을 입은 사람, 선택을 받은 사람.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지음받기도 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창세전에 택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 소중한 존재 하나하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전부가 다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택함 받은 사람만. 할렐루야. 택함 받은 것을 아무도 몰라요. 천사들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아멘. 아무도 몰라요. 선교사가 그거 알면서 가면 선교 잘 될 겁니다. 꼭꼭 집어서 택함 받은 사람만 전도하면 되니까. 꼭꼭 찍어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교회도 부흥 잘 되겠어요? 송천동에 수많은 사람 사는데 정말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만 꼭꼭 찍어 전도하면 다 받을 거니까. 오늘 안 받, 내일 받을 거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 모르잖아요. 그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미리 정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미리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도 자신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따라합니다. 부르셨다. 여기 부르셨다는 말 나오는데 부르시면 소명입니다. 은혜로 부르셨다. 자,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까지,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이게 그냥 들어온 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최초의 교회를 소개받고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누군가가 전도했을 겁니다. 누군가가 친구든 친척이든 이웃이든 간에 나에게 전도해 준 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뭐 스스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려지게 만든 거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렸고 땀을 흘렸고 심지어는 피를 흘려서 복음이 이 땅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은혜로 받은 겁니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외적인 소명도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적으로 내 안에서 나를 부르신 거죠. 내적으로. 그것도 역시 은혜로 부르셨다. 따라합시다.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요. 구원이 은혜고 부르심이 은혜예요. 작정된 자에게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서 나타나서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그래서 복음이 들려지게 만들고 깨달아지게 만들고 감동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결심하게 만들어 나 오늘부터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겠어. 그리고 공식적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여러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뭘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은혜에 반응한 여러분들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분야에서 이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외적으로 나를 부르시고 내적으로 나를 부르실 때 그 은혜로 나를 창세전에 택하신 택함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선교사 전도자를 나에게 보내기까지 얼마나 그 전도자들이 눈물과 피를 흘렸습니까? 그리고 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은혜로 내 안에 오셔서 너는 나의 마음을 열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갖게 만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입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신분이 주는 정체성이 뭐냐? 이게 바로 우리를 자존감으로 높이는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기초가 분명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자존감이 여러분 안에서 성령으로 준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건강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여인이 아주 굉장히 비싼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딱 차고 어느 연회장에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목걸이를 보면서 뭐 저거 가짜 차고 오셨네 이렇게 아마 전문가에 쓰는가 봐요. 가짜라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자리는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아주 무거운 분위기인데 거기 격식 있고 예의를 갖춰야 되는 분위기인데 이 사람을 좀 창피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가짜라는 걸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화를 내지 않고 웃으면서 그래 맞아요, 이게 가짜예요, 잘 보셨네요, 전문가시네요, 참 눈썰미가 참 예리하시네요, 가짜예요, 맞아요 하면서 사실상 제가 진짜 이렇게 큰 거를 차고 오기가 그래서 진짜는 장소에 두고 왔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있죠? 여러분 진짜가 뭡니까? 여러분 진짜가 뭐예요? 진짜 나가 뭐예요? 나가 누구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 누굽니까? 오늘 또 돈 몇 푼 때문에 쫓기고 내일 이걸 어떻게 결제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여기에 그냥 물질에 쫓겨서 정말 근심 걱정이 가득 차가지고 지금도 예배 시간에도 그 생각 막 나는 그런 게 진짜 여러분입니까?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가슴 아픈 그걸 끄집어 안고 지금 어떻게 막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지금 막 속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게 진짜 나일까요? 아니요. 그런 것들은 우리를 위축시키고 또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자신 있게 만들고 위축시켜서 여러분 우리를 정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만들죠. 아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위축되지 않길 제가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은혜가 뭡니까? 창세전에 택하신 은혜,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내적으로 부르셨고 외적으로 나에게 전도자를 보내셨고 성령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여셨고 이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할렐루야, 이 내적인 부르심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마음이 열리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돼요. 아멘. 그 내적으로 성령께 들어오셔서 나를 효과적으로 부르신 이후에 성령님은 다시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거주하십니다. 이걸 성령의 내 주라, 안내자 거할 주자,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안에 계시죠? 성령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령께서 안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안심시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세상에 아무리 문제가 터져도 아무리 세상에 문제가 많아도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도와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성령께서 늘 함께하는,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몸이 성령과 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육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늙고 병들고 죽어요. 이거 아무리 치장고 해봤자 또 얼마 안 있으면 다 늙어요. 병들어요. 쭈글쭈글해져요. 거기 너무 투자하지 마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누가 사시냐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살아서 그러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나는 누굽니까?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오늘 또 세상 사는 것이 고달퍼서 맨날 얼굴 인상 찌푸리고 그게 나예요. 근데 그 내가 이제는 없어지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거, 창세전에 택하시사 부르시고 내 안에서 오셔서 나를 내주하시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와 사시면서 나의 나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는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진실하게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아파트 50평짜리가 부럽지 않아요. 조그만 차 타고 다니는 큰 차가 부럽지 않습니다. 물론 편리성이나 이런 건 뭐 좋은 게 낫겠지만 본질적으로 이 자존감이 있어서 전혀 그런 것을 세상의 것으로 구애받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내가 너희들 볼 때는 이래 보여도 난 저거 내 안에 예수님 계셔, 하나님 계셔. 나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천하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까짓 거 좀 양보할 수 있어. 이까짓 건 내가 봐줄 수 있어. 누가 욕해도 너무 거기에 민감하지 마. 그 사람 욕한다고 내가 죽습니까? 그 사람이 뭐 비난한다고 내가 뭐 어디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그냥 안 받으면 돼요. 그냥 아멘, 욕하라, 삶해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을 기뻐 뛰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영생주의 작정한 사람들이죠. 근데 어떤 사람 비난하고 욕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하고 그 이 사람도 얼마나 또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겠어요. 어떤 사람 관심만 유발하다가 그냥 그만 중도에 하찮은 사람들이요. 우리 양쪽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거 하나가 우리 신앙생활 출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 기쁨과 그 감사가 내 안에서부터 그 다음 신앙생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봉사도 마찬가지. 율법적으로 하면 이거 지겨워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재미도 없어요, 행복도 없어요.
근데 은혜로 출발하면 힘들어도 행복하고 힘들어도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로 출발하면 모든 것이 다 가벼워져요. 마음도 넉넉해져요. 은혜로 출발하면 나는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 내 사정 알잖아요 하면서 기도하면 그때마다 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또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영적 에너지 공급이 돼요. 영적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우리는 힘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지, 맨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을 주는 것은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의 기쁨이고 조건이고 이것이 내 행복의 주제이고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작정된 자만 믿습니다. 할렐루야. 작정된 자만 구원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로 받는 구원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고 삶 현장에 늘 나타나고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시고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복음 전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리고 행복한 정체성, 내 자존감이 정말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행복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이부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